심어져야만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수확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토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아무리 갈고 또 녹토리를 채워서 부드럽게 만들고 이랑을 만든다 할지라도 씨를 파종하지 아니하면 그 밭에 잡초가 날 뿐 곡식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꾼들에게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농사고 신앙이 농사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농부일까?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꾼들의 통하는 말은 한농들이 있습니다. 한농들. 이 한농들은 게을러서 밭이나 논에 잡초가 잔뜩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중농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알뜰하게 알곡을 착실히 길러내는 사람이 중농들입니다. 상농들이 있습니다. 상농들은 농사 짓기 전에 먼저 알곡에 농사가 되는 흙을 먼저 가꾸는 사람들이 상농들입니다. 한농들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다 자란 후에 김을 매는 거예요.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 어쩔 수 없어서 풀을 매는 사람들은 한농입니다. 중농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처럼 어린 그 잡초들이 있을 때에 풀을 뽑아주고 김을 매주는 사람들은 이 중농꾼들입니다. 그러면 상농꾼들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싹이 틀 때에 김을 빼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농꾼들입니다. 쌀 한 톨이요, 밥상에 올려지기까지 농부의 손길을 8번이 손이 가야 쌀 한 톨이 밥상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곡식들은,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농사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거름과 비료를 줘야 되고, 항상 습기가 있도록, 요즘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많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큰 밭에도 어땠습니까? 또 감농사를 한다든지 무슨 과실수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모두에게 스프링클러를 다 달아가지고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아무리 가물어도 다 스프링클러를 통해 가지고 물을 주면서 습기가 늘 항상 풍성하도록 해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벌레들도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 보게 되면 농사 지을 때 비행기로 막 농약을 막 주는 것도 우리가 약을 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물이 습기가 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자랄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잡초들도 있다는 거예요. 잡초들도. 여기 곡식을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곡식만 자랄까요? 풀이 더 많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을 때에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풀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곡식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잡풀들을 뽑아내고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곡식이 자랄 때에 벌레들, 해충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내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 놔두면 어떻습니까? 곡식은 다 해를 받아서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뽑아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곡식이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또 벌레들이 끼겠죠. 그러면 벌레들도 다 잡아줘야 되겠죠. 그 벌레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는데 그 벌레들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곡식이 다 갉아먹고 해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해충의 벌레도 다 없애버리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곡식을 처음에 잘 자라다가도 영양가가 부족하면 그 곡식이 어떻게 가요? 비실비실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료를 주고, 그렇죠? 계속 거름을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농사 짓는 사람은 밭을 갈면서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또 성장할 때 비료 주고 또 한참 여름에도 비료 주고 가을에는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으라고 거기에 따르는 비료들을 주는 거죠.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료와 거름을 듬뿍 주어야만이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거름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름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키울 때,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름을 줍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이런 게 다 거름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비료고 거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과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과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름을 듬뿍 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한 가지 교훈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농사 짓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할 때 여러분 땅을 파고 여러분들이 풀을 뽑아주고 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곡식을 가꿀 때에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누워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농부 같은 인생을 살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꾸는 그런 일이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땀이 나고 힘들고 손이 까져도 우리가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되고 계속 인내하면서 곡식을 길러내야만이 그 곡식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씨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씨앗을 7,000가지 이상 이 성경의 그릇에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네.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씨를 어디다가 뿌리고 심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어때야 됩니까? 들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아무리 뿌려봐야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열매를 볼 수가 있느냐? 좋은 땅, 옥토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가꿔질 때에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씨를 심어지는 밭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심는 씨앗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그릇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과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과 말씀의 농사를 우리는 열심히 짓는 신앙인이 되시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농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상농꾼, 믿음의 상농꾼, 네. 말씀의 농사의 상농꾼들이 다 되어서 아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 즐거움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아무리 심어도 성장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네 가지 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땅, 옥토밭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멘. 우리가 옥토밭 만드는 일에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양한 씨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잘 심게 하시고 아멘. 잘 가꾸게 하시고 아멘.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